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양 예배드리러 왔는데 좀 집중해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보일 줄 알지만 다 보입니다. 핸드폰들 그만하시고 얼굴을 저를 좀 보세요.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앤토니 플루는 아주 최고의 과학자 중에 과학자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현대 무신론을 이끌어왔던 인물입니다. 그가 2004년도에 갑자기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펴낸 책이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무신론에서 유신론자로 돌아서게 된 배경, 원인에 관해서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그 하나의 주장이 미세 조종 논중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주를 살피고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주는 인간이 와서 살도록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존재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구에 대해서 연구할수록, 그리고 따지면 따질수록 지구는 인류가 와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적합하게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주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휴가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휴가를 떠났습니다. 어느 호텔에 묵고자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미 예약된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방의 모든 커튼이라든지 분위기가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 즐겨 쓰던 향수가 뿌려져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쿠키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 나오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진첩이 걸려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하기를 하면 하긴 할수록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이미 자기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미리 다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갖다가는 미세 조정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투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투닝이 무엇인가? 투닝을 갖다가 한국어로는 미세 조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투닝의 의미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키워서 들을 때 먼저 내가 듣고 싶은 무엇을 틉니까? 채널을 맞춥니다. MBC면 MBC, KBS면 KBS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뿐만 아니라
음량을 조절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투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투닝의 의미는 오늘날 레디오로 투닝한다, 차도 뭐 투닝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두 번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음악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기타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은혜스럽습니까? 여기만 아멘 하니 좀 음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여기 안 나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기 전에 음물 조율을 합니다. 기타를 조율합니다. 이걸 갖다 투닝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갖다가 칠 때 그냥 연주자가 연주하지 않습니다. 또 바이올린 연주자가 그냥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 음을 조율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투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투닝의 의미를 한국어로는 미세 조정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앤토니 플루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들여다보면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1초에 빛이 지구에 몇 바퀴를 돕니까? 엄청 많이 돌죠. 근데 이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든지 빠르든지 하면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분의 말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의 질량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볍든지 무겁든지 해도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학자로서 물리를 연구하고 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세팅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미리 내가 올 줄 알고 내가 살 줄 알고 내가 인류가 이곳에 와서 살 줄 알고 미리 전부 다 투닝 미세 조정을 해 놓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살도록 그렇게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도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를 주십니다. 또 교회를 주셔요. 나를 미세 조정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친구를 주십니다. 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장을 주십니다. 이런 나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모든 환경을 누가 미세 조정하시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 우리에게 일터, 우리에게 뭐 교회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라는 문제도 우리 앞에 진열해 놓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있어진 줄로 아는데 점차적으로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는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누가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지금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느 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을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오직 어부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부로서 좀 많은 고기를 잡아서 행복하고 또 넉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베드로를 미세 조정하심에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사람의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좋아서 찾아갔다든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구약에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메시아를 그가 만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고 자기 형님에게 가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베드로를 이끌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자기 앞으로 데려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안드레라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자기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자기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라든지 친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든지 무슨 사건을 통해서 나오든지 뭔가 이웃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여기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좀 더 자유로워야 되고 평화스러워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든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나의 삶의 미세 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예비하신 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한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미세 조정하시는가? 어떠한 사건입니다. 사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마는 그는 하루 종일 밤새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내렸더니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인 야고보와 그리고 또한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차고도 남음이 있도록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즉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어떤 일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오늘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믿음의 이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은 법학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어서 자기의 친구하고 시골길을 갔는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번개에 자기 친구가 맞아서 거기서 직사해 버렸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 법조인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공부해서 훌륭한 법학자가 돼서 정말 뭔가 내가 출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상합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고행도 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그가 고대 문서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고대 초대 교부들이 썼던 그런 문서들을 읽어도 이 초대교회 문서하고 신앙하고 중세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 가도 너무나도 잘못 갔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교황청을 그 대학의 그 벽보에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효시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법조인이 꿈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을 바꿨습니다. 종교개혁자로 바꿨고, 루터와 같은 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조그만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조정하신다, 미세 조정하신다, 투닝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들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조정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날 밤에 하나도 잡아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잡을지 못했는데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에요. 단순한 일 같지만 힘듭니다. 자기의 경험상 봤을 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상 또 넣는다 할지라도 물때가 좋지 않는다든지
뭐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을 때 고기 잡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가 물 때가 있고 안 물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물을 씻어놓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다가 이제 오후 되고 밤이 되면은 또 잡으러 나오려고 지금 준비한 거다. 주님께서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던지라는 거 힘든 것입니다.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데 왜 나한테 이것을 다시 하라고 하지? 자기의 경험상 이거 힘든 것이.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매우 지쳐 있는데 그것도 바로 옆에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깊은 데로 가라. 힘든 일이에요. 노져서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하십니다.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지해 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가 사역하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호렙산에 가서 좀 쉬어라. 호렙산에 도망가서 호렙산 꼭대기 거기에다가 조그만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나갔더니 갑자기 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불이 나타나도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붑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은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로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는 그가 무엇을 잡는 자였습니까? 고기를 잡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볼 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세 조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환경으로 믿음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미세 조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첫째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통해서 얻으러게 했고 메시아를 만나게 했고 또한 이 사건, 많이 잡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두렵습니다, 떠나서서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미세 조정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동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세 조정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기 잡는 자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내 직업이 내 일생 동안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기 잡다가 업으로 살다가 업으로서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변화시켰어요. 고기 잡는 자에서 고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 낚는 자로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사건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것, 이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